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 12절 13절 2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지난주가 이제 공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면서 오늘 지금 제가 자막에 올려드린 대로 내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성도, 내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일찍이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소크라테스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시각 철학자이고 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대가라 그러죠. 그리고 또 이분을 높이 평가하는 분들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소크라테스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소크라테스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라. 근데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야복강 나룻가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하며 달려드는, 제가 달려든다는 말을 썼는데 정말 강력하게 썼죠. 죽을 각오 필사적으로 달려드는 야곱을 향해서 묻습니다. 뭐라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사실 여러분, 우리 누군가가 전화 여러분들에게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내가 나를 어느 정도 알기는 알지만 사실 이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전화 아니 다른 분이 장로님 누구십니까? 아니 권사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시면 자신 있게 대답하셨습니까? 나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대답한 그 대답을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도 과연 인정하면 할까요? 참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 신분은 무엇인가? 이 부분부터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군데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영적 신분은 뭔가? 우리의 영적 신분은 뭔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할 수 있는 얘기가, 물론 이제 이게 순서는 바뀔 수도 있어요. 순서는 바뀔 수 있는데 저는 한번 이런 순서를 따라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는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이지. 뭐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곧 죄와 영원한 죽음, 지옥 가는 데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원하시고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성도님들은 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해방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냐? 우리 영적 신분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 하늘나라, 또 모든 기업을 상속받는 자격이 있죠. 일찍이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또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죠. 그 성령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양자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양자역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감화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했고요. 그리고 그 양자역이 우리를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성령이 증거하시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증거하십니다. 이건 제 얘기 아니라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성령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해요. 먼저 성령이 우리를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우리 영적 신분이 뭐냐? 세 번째 영적 신분은 우리는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백성이다. 여기서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서 그 전서 2장 9절부터 10절 사이에 보니까 너희는 쭉 여러 가지 얘기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이다. 원래 이게 우리 영적 신분을 얘기하면 다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 또 이제 뭐 그의 이제 택하신 족속 이런 얘기를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까요? 뭐 중요한 부분이야 여기서 걸 하나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에 있어요. 거룩한 나라. 여기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어떤 특정한 공간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고 주 안에 머물러 있고 주와 동행하는 한 거룩한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도 하고요. 또 그의 백성, 이건 그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물.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가장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건데,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 이 로마서 6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죄에 대해 죽은 자라.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를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해드리죠.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를 여길지어다. 여기 보니까 죄에 대해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 자, 순서가 좀 바뀌긴 했네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죄와 관계없는 자가 된다. 더 이 말이 그 죄에 대해 죽어도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죄와 관계없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죄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져서도 그 죄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내가 받지 않아도 돼요. 정말 이거 주님으로 받은 큰 은혜인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영적 신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여기에 무슨 문제가 등장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죄에 대한 죽은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또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삶의 문제가 적용이 되어지죠.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 그 외에도 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더 많이 있는데 하여튼 성경에 보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귀한 영적 신분, 귀한 존귀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영적 신분에 맞게 곧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고 해방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또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답게 죄와 관계없는 자답게 죄에 대한 책임 의무가 없는 자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여기서는 큰 원칙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우리 영적 신분에 맞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실제로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런 말을 주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들이 그럼 예수의 마음이 어떤 거냐 여기 쭉 나오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여기서 지금 주님은 한마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닮아야 된다며 마음은 우리의 모든 삶의 기본이고 또 실제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말을 하게 되고 그걸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우리 삶의 기초이고 그 기본입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어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냐?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 예수님은 스스로 나다셨어요. 여기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근데 그런 대접, 그런 인정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낮추셨어요. 어디 사람이 될 정도로. 그런데 우리 예수님 탄생 과정을 보면 사람들이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이 되잖아요. 예루살렘 왕국에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의 말구에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한 시골 무명의 처녀의 몸을 통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복종하신 예수님. 얼마큼 복종하시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죄가 없는데도 가장 사악한 죄인이 달려 죽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복종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은 온유와 겸손함.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함.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는 이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구원받은 자답게 해방받은 자답게 살고 천국 백성답게 살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답게 살려면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그리고 온유와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여기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존귀한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려면 죄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된다. 로마서 1장 12절 이것도 주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주의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로마서 6장 11절이라든지 여기 연결해 보면 조금 이게 어떻게 모순 얘기를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보는 바로 앞에 로마서 6장 12절에서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다른 말로 죄에 관계없는 자. 죄에 대한 책임과 의미가 전혀 없는 자. 그렇다고 하면 죄를 전혀 안 짓는 그런 사람같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 놓고 여기서는 또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모순되게 앞뒤가 맞지 않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예요. 현실의 문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 죄에 대해 죽은 자, 또 죄와 관계없는 사람, 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 죄에 대한 어떤 의무도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는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됐다고 해서 마귀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죄짓게 하고 어떻게 하든 우리가 주님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주님을 떠나게 타락하고 쓰러뜨리고 그래서 자기 종이 되어서 죄의 종로를 타는 삶을 살게 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죽은 자가 됐습니다만 아직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또 죄라는 놈은 마귀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세상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죄라는 놈은 얼마나 달콤한지, 또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런 모습을 보면 그게 하고 싶어요. 죄가 되는 줄 모르고. 근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 다시 죄의 지배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사는 그런 모습과 전혀 다르게 살죠.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천국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죄의 지배를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의 지배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가 싸우라는 얘기예요. 지가 싸우라. 이것을 좀 더 풀이해서 보면, 여기 제가 미리 자막을 띄워드렸는데, 죄가 될 만한 받아들이지 말라. 죄악된 마음의 생각이나 언어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어떤 때는 그 전에 저도 누군가한테 그 전에 그런 소리 듣지. 목사님들 참지 말고 화가 나면 성교도 내고 화도 내고 싸움도 하라고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지금 없습니다. 그런 분 저기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그럴 때, 왜냐면 누가 뭐래 참아주고 받아들여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 바보로 알잖아요. 맹하게 하잖아요.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내를 강하게 보이려면, 나도 힘이 있고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면 때로는 그런 사람을 맞서 싸워야 돼요. 그게 세상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죄의 맛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달콤하고 매력적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이익이 되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거기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죄가 멋있어 보이고 매력적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여도 그런 죄에 대한 생각이나 말이나 언행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싸우려면.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비성경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요. 절대 용납하고 타협하지 말아요. 죄와는 타협하지 말아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화남 승질내 그럴 때 자기 승질 난다고 같이 승질내지 말라는 거지. 내가 주변에 나를 화나게 한다고 같이 승질내고 같이 맞서 싸우는 건 죄와 타협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어떻게 대충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마치 야곱의 야곱강나를 거해서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부르실 때 그 마음, 그 모습으로 필사적으로 정말 피 흘려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싸워야 되는, 피 흘려 싸워야 된다는 거, 심한 경우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죄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까?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불신앙,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적인 마음과 불신앙적인 생각이나 불신앙적인 이론이나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 그거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데 가만히 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우리가 참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내 욕심 정욕에 대한 양보하고 참지만 내 신앙에 문제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불신앙적인 것은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요. 이거 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성경적인 이론. 오늘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저도 책을 많이 보다 보니 많은 이론을 접하게 되는데, 물론 어떤 경우는 이게 성경적인 이론인지 아닌지 헷갈리기도 해요. 어떤 거는. 근데 집회처럼 비성경적인 이론이 많아요. 근데 우리 성도는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성경적인 이론과는 절대 타협하지 말고 무조건 아주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 성경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의한 일들, 믿음 없는 얘기들, 아니면 불공정한 얘기들, 이런 것과는 피자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법. 이건 주님의 법, 말씀의 법부터 행하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는 국가법을 어기는 것, 사회법을 어기는 국가도 아주 심각하게 다릅니다. 이거 불법을 용납하면 절대로 우리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정, 이건 말 안 하시면 안 되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부패하는 거, 하여튼 향락과 쾌락, 이런 거 쫓는 거, 이런 거, 또 여기, 그 다음에 각종 인간적인 욕망들, 쾌락적이고 향락적인 욕망들, 이것과는 절대 타협하지 말고, 이거 받아들이지 말고 필사적으로 입고 싸워야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해서 우리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 여기 이게 어떻게 두 번 나오네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지만 하여튼 어쨌든 우리는 왜 이렇게 싸워야 되냐? 아직까지 우리가 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또 타락한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들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 속에 타락한 본성이 조금은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영제, 물론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도 우리 타락한 본성은 있어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마음속에 성질내는 거, 짜증내는 거, 뭐 비신앙적인 게 전혀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신 있으면 한번 이제 고백해보세요. 난 절대 내 속에는 비신앙적이고 타락한 본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 자신 있는 분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저도 목사이지만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음을 나도 느낍니다. 그래서 이 타락하는 본성, 성향을 가진 우리를 마귀는 죄를 통해 계속 이어오래요. 죄짓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심해지면 결국 종로 타는 단계까지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할 위험성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는 조금의 타협도 없이 싸워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죄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죄를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지배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제가 오늘 좀 시간이 된다고 그러면 장기려 박사님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려 박사님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신앙적으로나 아주 사회적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그걸 생략해서 해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장기려 박사님이나 또 우리보다 앞서 신앙생활했던 그런 분들처럼 손양환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처럼 죄를 지배하는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이겨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죄를 지배하고, 죄의 지배를 맞이하고 죄를 지배하게 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살펴봅니다. 사실 여기에는 우리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고민거리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고 이제 예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다 생각을 해요. 의롭게 살아야지, 다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내가 죄의 종로를 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거 안 한다 그러면 좀 신앙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진정한 신앙은 기본적으로 죄와는 거리가 먼, 여기 자막에 있는 대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거 사모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삶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죄를 짓잖아요. 죄의 종로로 타며 살고 있어요. 어떤 때는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짓고, 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심각한 고민이 있죠. 죄를 짓지 말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게 쉽지 않아요.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우리가 죄에 대한 죽은 자답게 사는 길, 곧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사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길은 없을까?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물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 보니까 가장 어떤 면에서는 매우 약한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나랑 같이 사는 사람 아파도 병원에 병간호하면서 느끼는 게 그걸 많이 느껴요. 참 약하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 신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뼈 한 두세 개는 금가면 못 움직여요. 제가 요즘 우리 병원에 가서 사모님 어느 곳까지 하자면 누웠다 일어날 때 보조를 해줘야 돼요. 혼자 못 일어나니까 아직은. 또 보조기구 차는 것도 혼자 못 차요. 병기기 하기 때문에 못 움직이게 그거 다 해줘야 되는데, 그거 할 때 나도 허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옆에서 아무도 못해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느껴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 문제는 더더욱 이게 외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내적이면 더 우리가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도 우리에게 죄의 지배를 받지 말라.
오히려 죄를 지배하며 산다고 말씀하시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 명령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현 주소는 안 그래요. 우리 너무 약해요. 여기 고민인데 그 고민을 해결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르쳐줘요. 그 길을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본문을 통해서 그 길을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가 근데 이 길 자체도 우리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되고 성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첫째는 우선 그 중에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는 몸의 사역을 따르지 마라.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을 말하는 거고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고 사역이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역이라는 말을 보니까 제가 이제 원어도 보고 다양한 성경들을 몇 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악한 욕망. 영어로 성경에 evil desire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악한 욕망, 정욕, 욕심 이런 걸 이제 사역이라고 해요. 순종하지 말라. 이 순종이다라는 말 찾아보니까 원어를 보니까 따른다, 받아들인다, 듣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정리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거절하라고 합니다. 죄짓게 하는 욕망. 그러니까 여기 욕망이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재물에 대한 욕심도 있죠. 물론 사람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전혀 안 가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웨슬리 목사님 말대로 성도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벌어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그리고 내가 너도만 대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돈을 벌어서 잘 쓰라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잘 써라, 과감하게 써라.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그런 일기를 보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가 되실 때 첫 월급이 24파운드 됐다. 근데 그때는 그 24파운드 자기 생활 기본이니까 자기를 전부 쓰고 그 다음에 생활비가 올라가는데 뭐 30달러, 40달러, 100달러까지 올라가는데 그때도 웨슬리 목사는 자기 생활비는 24달러를 딱 정해놓고 나머지 하나님의 의미를 위해서 이웃을 돕는 위해서 썼다고 하는 거지. 이제 결국 제 재물욕을 악한 욕망은 재물에 대한 욕망인데 이걸 오해해서 성도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아야 돼.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돈을 벌고 재물을 긁어 모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 모으고 재물을 긁어 모으고 그것 중에서 나보다 창나게 쾌락을 누리고 나보다 떵떵거리고 또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고 치비하려는 그런 욕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욕망을 거절하라. 그런 욕망을 부추기는 내 마음 생각 주변의 이야기를 단호하게 거절하라는 배척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악된 욕망, 악한 욕망, 정욕과 욕심, 지나친 욕심을 철저히 거절하고 배척하라.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그래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우리 몸을 죄에 내주지 말라. 그 사욕을 따르지 말라고 하니까 비슷할 수 있습니다. 지체는 아까 얘기한 대로 몸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의의 무기로 우리 몸을 내어주지 말라 그러는데 불의의 무기라는 것은 뭐냐면 내 죄에 팔려 내 몸으로 불의를 행하지 말라. 여기서 제가 죄에 팔려 불의를 행하는 인간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제 죄에 팔려서 내 몸으로 불의를 하고 부덕한 일들, 죄가 된 일을 하지 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주신 게 뭐냐면 아담처럼 하와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욕망 때문에 그 욕심이잖아요. 그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보고 하나님과 같아지는 욕망을 품었어요. 그래서 선악과 까먹은 거예요. 불순종이고. 그 다음에 섬선은 뭡니까? 술이 좋고 여자가 좋고 노래가 좋아서 들릴라의 성경들 비하면 들릴라의 품에 누워서 춤추고 노래하고 술 먹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거기 잠들고 머리 자르게 비참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아합과 이세벨은 어떤 일을 지었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으니까 그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처음에 달라고 했는데 안 주니까 죽여버리잖아요. 살찌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욕심이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향락과 쾌락에 빠지지 말고 다른 사람 해치는 그런 일을 하기 바라는 거죠. 우리 몸을 그런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 마지막 얘기는 이렇게 하면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의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로마서 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려. 여기서 너희 자신을 죽은 자가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자는 누굴 말하냐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요. 반면에 이제 우리 들이라는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이유는 뭡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에 대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므로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피조물 하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의무라고. 의무. 여러분,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젊은이가 메시지죠. 요즘 나이를 모르겠는데 어느 일정한 연령대마다 군대 가야 되잖아요. 그죠? 면제자도 있지만 특별한 이 문제가 없으면 군대를 가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는 죄에 대한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아까 얘기한 그 영적 귀한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 일을 위해 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의미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드려야 곧 우리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다. 의의 무기로. 로마서 6장 13절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지체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몸이고요. 그 다음에 의는 뭐냐? 자, 이런 원어로 넘어갈게요.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을 뜻을 보니까 사전 그림에는 뜻이라고 써놨는데 몸을 써놨는데 잘못 써놨네요. 사람이 마땅히 바른 도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부간에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부부간에는 서로 존중해야 되고 서로 서로 책임져줘야 되잖아요. 부부간에는. 그리고 순결하게 살아야 돼요. 부부간에. 그게 이제 바르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또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관리할 게 부모의 도리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말 뜻으로 볼 때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도리를 행하는 거, 또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 이게 의롭게 산다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의롭은 말은 정의롭게 살고 공정하게 살고 정의. 이 정의라는 것을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전에 제가 어떤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 세미나에 어떤 교수님이 손봉호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부당한 취급을 당하지 않게 하는 거,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이유가 어쨌든 간에 불공정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 정의예요. 이게 모두게 공평하게 대하는 거다. 이게 공정하고 비슷하겠죠?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정직한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마치 세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을 정직하게, 어떤 경우는 내 실수, 내 잘못, 비록 손해를 보고 욕을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실수라도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그 정직한 마음들, 진실한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의라고 하는 거지요. 또 의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건 우리 한글로 영어의 뜻이 지금 이 성경적인 의는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의무를 이행하는 거죠. 물론 한 나라 백성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의입니다. 그러나 성도로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의무를 이행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는 걸 의무를 이행하는, 이거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의무를 이행하는 것, 성도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 이게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거죠. 또 믿음으로 사는 것, 또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서 이제 하나님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제 깨끗하게 살아서 이제 청결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리고 하나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을 살아간다. 그 다음에 무기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의로 드린 도구로, 우리의 몸을 도구로 삼아서 의를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의와 공정을 실천해야 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절대로 한쪽을 치우치지 말고 남에게 부당한 대우하지 말고 부당한 이유 취하지 말고 정의롭고 공의를 공정을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 그 의가 말하는 대로 항상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항상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만 정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물론 정직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 앞에도 정직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바른 도리, 그리고 인간으로 생기는 바른 도리를 실천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에도 순종하면서 하나님 받으시 합당, 하나님 인정을 받을 만한, 그리고 청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또 이제 그 청결하고 깨끗한 삶,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인데 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삶으로 성도들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죄를 지배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또 하나님의 소유로서 또 이제 왕같은 제사를 당해서 택하신 족속으로서 또 이제 교회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